그러면 따라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엇이냐? 사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도 여러분 계셔요. 저도 태어나서부터 5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답변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또 알게 된 부분이 많아요.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많습니다. 이제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면 교회를 사람 때문에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간다. 너 때문에 간다. 그럼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또 교회에 다니는 걸 친목 생활하듯이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단합, 친교가 잘 이렇게 돼야 된다. 친교하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회를 어떤 자신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사업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악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교회가 뭔지는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난 우리 교회 기업이 교회 주변에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늘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예. 그리고 교회를 자기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소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런 일이 있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 교회들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실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줘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교회가 자꾸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왜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밟히냐 하면 이 시대에 공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왜 밟히냐 하면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맛을 잃어버려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후에는 쓸모없으니까 밖에 버려져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왜 밟히냐? 교회가 왜 공격거리가 되냐? 왜 조롱거리가 돼버렸냐? 그거는 교회가 따라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배우고 은혜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뭔지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맛을 못 내요. 먹어봤어야 맛을 내죠. 알아야 내죠. 그 맛이 뭔지를 알아야 그 맛을 낼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성경 전체 교회라는 그 단어는 신약성경에만 나와요. 구약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교회에 대한 그런 그림들은 있지만 신약성경 전체에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 114번 나와요. 그건 단수, 교회라는 단수로는 77번이 나오고 복수, 교회들이라는 단어는 37번이 나와요. 37번. 근데 여러분 114번의 단어 가운데에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한 2번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교회를 뭐로 말하냐 하면 우리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까지만 죽이면 예수쟁이들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따라합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건물이 어떻게 기도해요? 교회가 건물이라면 건물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이란 얘기죠. 자,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교회가 영접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우리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총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했더니 사도행전 15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그들을 영접했다. 여러분, 건물이 어떻게 사람을 영접합니까? 그죠? 교회는 무엇이다? 사람이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럼 건물을 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건물이라면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핍박했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두 번째, 교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따라합니다. 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사람이고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보고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모았다. 건물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죠? 태교원 교회, 온누리교회, 금단교회, 교회를 어떻게 모아요? 거기에 누구를 모은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이 교회론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령이 임하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다. 따라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다. 온 교회가 모였는데 건물이 어떻게 모여요? 뭐가 모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구나.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지상의 교회. 이거를 지상의 교회, 이 지역 속에 있는 교회니까 지역 교회, 로컬 처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컬 처치가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교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몸, 우리가 팔, 지체가 되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교회는 영원해요. 이건 허물어지지 않는 교회예요. 그렇죠? 지역교회. 우린 지역교회, 로컬 처치예요. 이건 로컬 처치.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는 살아있는 한은 다 로컬 처치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에. 눈에 보이는 교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따라합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영적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는 오늘날로 그리스, 과거에는 헬라예요. 헬라의 언어예요. 이 에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에크라는 단어는 몸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클레시아, 클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거는 몸으로부터 불러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out of, 거기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교회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에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려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 다음, 이는 너희를 어디로부터? 어두운 데서부터, 이게 뭐뭐로부터, 에크, 어두운 데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둠은 뭐냐면 지옥, 죄악, 세상, 음부, 마귀의 권세, 거기로부터 우리를 out of 불러내셨어요. 아멘이에요? 우리를 거기서부터 불러내셨어요. 에크, 몸으로부터 클레시아,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 나와요. 자, 기이한 빛에, 시작. 그분의 기이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택한 족속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자, 시작.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어두운 데로부터 불러내어서 우리에게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룩한 모임이다. 에클레시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 그럴 때 건물 속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안이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잘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은혜도 받아야 돼요. 배움이 없이 은혜 받는 건 감정이에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직까지 주님이 114번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114번 나오는데,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이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 어디냐? 마태복음 16장,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8장. 16장은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고, 18장은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I will,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I will, shall 뭐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의지.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I will, 앞으로 세우실 교회. 그거는 사도행전 이후에 발생하는 교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세워진 교회. 예?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우리 맥추절이 이제 2주 남았는데, 맥추절이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날이 사실은. 그리고 그날에 첫 열매로 광야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기 전에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영적 첫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적 첫 열매는 교회예요. 그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신앙 고백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 속에 15절부터 읽어봐요. 자, 시작.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는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다는 건 왕이 된다는 얘기고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얘기인데, 과거에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도 받았어요. 그죠? 다윗도 받았죠. 솔로몬도 받았죠. 뭐 시스기야 왕 되려면 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버림받은 왕인 사울왕도 기름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더자가 안 붙어요. 근데 여기에는 더자가 붙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관사 더자를 갖다 딱 붙여가지고 기름 부음의 수익권, 정수, 고정관사, 정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는 기름 부음의 최고봉이십니다.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 그죠? 그러니까 17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1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보통은 시몬아 이렇게 시몬으로 불렀거든. 시몬은 뭐냐면 갈대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건 예수님이 정색을 베드로를 부른 거야. 평소에 베드로의 성품도 알고 베드로 실력도 알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정관사를 하냐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중에 최고봉이라고 나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도광록이가 맨날 빵점 맞다 갑자기 오늘 100점 맞았으면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광록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 마음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17절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자 베드로 실력이 아닌 게 나왔어요. 여기 시작. 이를 내게 베드로가 컨닝 쳤구나. 컨닝이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이 밀어내신 거예요. 이 고백을. 자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혹자들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피터가 수익권이 있구나. 제 1인자구나. 이제 카톨릭처럼 그죠? 베드로가 교황 1대 교황이잖아요. 그럼 베드로구나. 하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교회사 학자인 한옥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냐?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 작은 바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건 뭐냐면 내 위에 교회를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럼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막 소심하기도 하고 집으로 가기도 하고 막 삐지기도 잘해요. 베드로는 혈액형 O형에도 다혈질을 해가지고 삐지기도 잘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삐지기도 하고 그냥 막 승질나 문도 닫고 막 이렇게 하겠네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거지. 아멘입니까?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교회할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목사가 떠오르고 교회가 목사가 유명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흔들리면 뭐가 되냐면 이단으로 빠져요. 이게 흔들리면 사람으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교회론이.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다. 그럼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헬라어의 페트라스다. 베드로는 작은 반석이다. 페트라스는 뭐냐 하면 든든한 바위, 큰 바위, 흔들림이 없는 바위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무엇이신 하나님, 아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예, 할렐루야. 거기서 그 반석이 이 18절에 나오는 반석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큰일 이단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난 절대로 교회 주인 아닙니다. 장로님이 이단입니다. 이단 거는 장로님도 아니요, 목사님도 아니요, 성도님도 아니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유력한 사람도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18절 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요? 교회를 누구 거라 그랬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My church.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당연해. 왜?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으니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모인 곳이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고, 예수님도 친히 성경에서 말이 철치라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맛을 내야 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맛을 낼까? 주님의 향기를 낼까? 주의 모습을 보여줄까? 자,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7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들이에요. 7 촛대는 뭐냐면 교회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자기의 오른손에 쥐고 계신대요. 교회도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도 다 주님의 손아귀에 붙들림 받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누구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맛을 내려면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흘러야 돼요. 주님 뜻대로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도도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여기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간다는 얘기는 주님만큼 자라가는 거구나.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거구나. 가르치는 일, 고치는 일, 또 구원하는 일,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구나. 그 다음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분만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 앞에, 크라이스트 앞에 더 크라이스트, 더 자를 꽉 붙여가지고 사울이 받은 기름 부음, 다윗이 받은 기름 부음하고 그냥 천지차예요. 이 기름 부음이 진짜다. 이 기름 부음이 진짜 왕이다. 더 크라이스트, 더 머리니도 뭐라고 하냐면 더 헤드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면 헤드가 아니야, 더 헤드. 교회에는 여러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진짜 머리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주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 머리란 얘기는 몸인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과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고백적으로, 교회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는다. 건물이 얼마나 크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딱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비틀주가 언제부터 망했냐? 비틀주의 그 폴 누구예요? 아무개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5만 명이 모였대. 미국의 뉴욕에서 5만 명이, 비틀즈가 공연할 때 5만 명이 모였는데, 언워드라는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5만 명이 모였는데 5만 명이 모인 그때 그들의 음악이
관중들의 함성에 가려졌을 때, 그들의 예술혼은 묻혀버리고 사람들의 함성이 그들의 예술을 덮어버렸을 때, 오늘 교회도 이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수가 머리 된 게 가려질 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타락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더 큰 건물보다도 어떤 유명한 목회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더 분명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쥐고 있던 예수님의 손아귀가 더 굳건한 교회, I will 그리고 build my church라고 말했던 my church, 그 my가 예수님의 소유권인 교회, 예수님이 소유자인 교회. 할렐루야. 그럼 이 교회를 누가 흔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금요일날 신방할 때 보니까 로뎀 산중에 참새가 들어왔어. 참새가 들어가지고 막 날라. 그래서 야, 하나님 이 신방을 축복하셔서 뭐 참새까지 넣어가지고 막, 예? 리얼하게 이 참새가 창문이 맑으니까 한 대인 줄 알고 그냥 글로 가다가 유리에다 머리를 박은 거예요, 이 참새가. 그리고는 참새가 막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땅에 뚝 떨어지더니 그 다음 참새가 쥐가 됐어. 날진 못하고 막 기어다녀 그냥. 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얘가.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참새를 밖에 내놨는데도 못 날아가고 지금은 날아가겠죠. 가끔 참새들이 유리에 꽝꽝 갖다 박잖아요. 우리 교회도 큰 새가 갖다 박았어. 이건 우리 참새 정도가 아니라 까마귀 이상 가는 큰 새가 갖다 그냥 박아가지고 참새가 이렇게 박힌 모습이 창문에 새겨져 있어. 요 상태로 딱. 웃기더만요, 그거. 그리고 죽었어, 그 아이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상 2000년 동안 교회가 윈도우 안에는 빵처럼 무서워 보이잖아요. 약해 보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흔들으면 교인들이 흩어질 것 같고, 교회를 부시면 교회가 다시 안 설 것 같아요. 목회자들한테 칼을 대고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우리는 예수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우습게 보이지만, 모택동도 공산주의 일으킬 때 기독교 다 끝났다, 말살시킨다 했지만, 모택동은 죽었어도 중국의 기독교는 1억 2천만 명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도 교회가 영영한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에는 하늘의 권능이 주어졌다. 두 가지 권능이 주어졌는데 18절 나와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에요. 신앙 고백. 페트라스. 그다음 반석 위에 누구를? 내 교회를 뭐하리니? 세워진 게 아니야.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지어진 거지. 이땐 교회가 없었어요. 이때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은 뭐,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나. 거기에만 절기 때도 거기서 만나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왜? 여러분, 제가 음부의 권세가 왜 못 이기냐, 성경 말씀 한 절만 우리 찾아서 읽겠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왜 음부는 지옥이고요. 음부의 해석은 Gate of Hades, 지옥의 문, 이렇게 해석해서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지옥의 문은 사단의 권세잖아요. 어둠의 권세잖아요. 이게 왜 못 이길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우리가 성령의 교회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우리를 샀대, 교회를. 값으로 누가 샀어요? 제 가운데 음부, 하데스, 게이트 오브 하데스, 지옥의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으로 사서 꺼내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무슨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값으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대속. 그걸 대신 속죄했다. 대신 보혈을 흘렸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냥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보호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유리관 속에는 빵 같을지라도 우리를 감히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근접하지도 못하고 건질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지, 이걸 안 믿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다. 한 번 더,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뭐가 힘이에요? 예수님의 피. 한 절 더 봐요. 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 천국에는 뭐가 있는 보세요. 천국에 다 읽어보겠는데 히브리 12장 22, 24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 24절. 시작. 천국 가요. 천국에 뭐인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성. 하늘의 예루살렘성. 예, 그 다음에 시작. 거긴 천만 천사가 있어.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와주는 영이에요. 천사는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 생명책 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생명책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장자, 믿음의 장자 12사도들. 그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누가 있대요? 뭐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있어? 우리 태교원 성경이 건물이 올라가는가 보다. 그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렇구나.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모이는구나. 천국에 교회도 있어요. 천국에도 에클레시아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 시작. 만민의 심판자이신 누가? 하나님이 계셔. 천국에는. 그 다음 및 온전하게 된 많은 장자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예수 믿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영들이 거기 있어요. 천국에는. 그 다음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아벨의 피는 가인과 아벨,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아벨이 피를 왜 죽어? 피가 말하는 거야. 피가 말하는 거야. 그죠? 안타까움을 신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 뿌린 피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다 장자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마지막 재앙에.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각 사람의 수대로 잡아가지고 임방과 설주에 피를 모아라. 뿌려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집을 뭐한다? 유월. 집을 넘어간다. 유월절에. 그래. 유월절. 뿌린 피. 이 뿌린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의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악한 사단마귀 역사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권세. 두 번째는 19절에 나와.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풀리는 권세, 천국의 열쇠. 이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못하게 하고 또 교회 핍박하고 기도 생활 막아버리고.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제 80 다 되셨는데 평생 교회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야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후 예배 드린다고 그러시는데 한 3개월을 쉬고 났더니 벌써 드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니가 막.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식당 봉사해서 밥 먹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7월 달부터 아직 벌써 하시나. 그러면서 평생 예수 믿은 나도 이러는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냐. 이거 사단의 역사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나라를 조심하고 걱정하니까 그래야 된다 했는데 이게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생겼다.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에클레시아, 성도는 모여서 기도하는 건데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못하게 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 못하게 하고, 성도들의 입에다가 생각에다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말 진짜 안 듣는다 그러고, 아니 말을 누가 안 듣는데,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도 말 안 듣는 건 누구라고? 지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어디다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살고, 여기까지 여러분 오줌똥으로 여러분 천지였던 이 민족 나라를 바꾼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걸 다 퇴색시키고 가라지 뿌려서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새벽기도는 얼마나 나오냐 그래. 그래서 뭐 한 40명 안 나오면 3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야 새벽기도가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거리를 두고 모든 것 조심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열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맺을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밀리고 밀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이 운명의 막다른 골목에 마주한 피난민들. 저마다 고통을 잊고 마지막 희망의 땅을 찾아갔다. 순식간에 부산은 피난민들의 도시로 변해갔다. 1950년 8월 18일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됐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목숨의 위협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피난민촌에 가장 먼저 마련된 건 바로 교회였다. 전쟁 중에도 끊이지 않았던 예배. 현실은 난담했지만 교회를 통해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성도들. 급기야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데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뜨거운 기도의 불은 전쟁의 두려움도 넘어서게 했다. 온 피난민들이 다 저랑께로 와서 나라를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새벽기도하고 마치고 나올 때 그때 호해가 발현됐어요. 그 호해가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는 호해였어요. 전쟁 중에서도 교회는 피난민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로 성도들을 위로했고 고아들을 보살폈다. 전쟁 포로들에게는 복음을, 배고픈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눴다. 폐허가 된 한국 사회를 일으킨 생명의 모판이 된 한국교회. 전쟁의 후유증은 예배 없는 민족의 실현이었으나 교회 재건을 통해 무너진 삶도 복구해 나갔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대행자 역할을 이루어갔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은 기도. 민족의 실현 가운데서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자, 우리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과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전쟁 중에도 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같으면 전쟁 중에 기도와 예배를 멈출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도 안 멈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자식들이 다 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피난 가는 길이더라도 주일이면 뭐 할까요? 아마 산속에 들어가서 거창하게 예배는 못 드려도 식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다는 게 될까요? 우리는 신앙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나라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어요. 나라의 미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무식해서일까요? 지탄받아야 될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요, 그렇게 우리가 미치광이 같은 그런 여러분 열광적인 신자라서 그럴까요? 아마 그렇지 않잖아요. 태계원 성결교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공산당들 앞에 여러분 공산당 신앙이 아니라 예수 신앙 고백하다가 총과 칼에 그 눈앞에서 찔려 죽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 성도들을 총살시키는 앞에서 성도들은 살려주고 나를 죽이라고 나섰잖아요. 여러분, 창으로 찌르면서, 그 여인을 찌르면서 새끼마니까 씨암탉이라고, 예수 많이 믿게 한 씨암탉이라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서 그 칼과 총을 의연하게 맞아들였을까요? 예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교회가 맛을 잃었다, 맛이 갔다, 예수 냄새 잃어버리고 예수 신앙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맛을 우리가 다시 찾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맛을 찾기 원해요. 맛을. 예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는 교회,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진짜 오신 교회,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자유하고 춤추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모여지는 교회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신앙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교회, 그 어릴 적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가 예배했던 그 예배의 모습들 되찾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